평양신학교를 나오신 저의 외조부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그분의 목회적인 아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회자이신 외조부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던 이야기 한 토막을 꺼냅니다. 훈장 선생님의 식당에 삼형제를 모아놓고 장래 희망을 묻습니다. 첫째는 말합니다. 저는 선비가 될 겁니다 라고 하자 훈장이 칭찬하면서 포부가 참 좋구나 했어요. 둘째가 말합니다. 저는 장군이 될 겁니다 하니까 훈장이 치켜세우며 또 말합니다. 용기가 참 좋구나. 막내가 말을 꺼냅니다. 저는 개똥 3개가 있었으면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훈장 선생님이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기묘한 이야기를 이렇게 던집니다. 큰형은 저보다 책도 안 읽고 책 읽기도 싫어하면서 선비가 된다고 하니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 개똥을 먹여주려 하고, 둘째 형은 저보다 겁이 많으면서도 장군이 되겠다고 하니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도 개똥을 먹여주고 싶어요. 또박또박 논리정연하게 말을 꺼내오니까 훈장이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3번째 개똥은 누구를 먹일 건데?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고 주춤주춤 주저주저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거야 이런 형들의 실태를 전혀 모르면서 무작정 칭찬 세리머니를 날리는 훈장 선생님이 개똥을 먹으실 차례가 되겠죠. 막내는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개똥 철회라는 게 있었어요. 막내는 훈장 선생님 두 형님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시야와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인데 설교 주제가 기독교 개똥 철학 이야기. 여러분 기독교에 개똥 철학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하겠고, 설교의 부제는 예수의 개똥 철학, 나와 같이 꼴찌 한번 해볼래?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니 목사님 성전에서 무슨 개똥 철학 이야기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 성서 본문에 개똥 철학이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소식과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을 풀어헤치기 전에 개똥 철학이 뭐냐, 개똥 철학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개똥 철학에서의 철학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찰 등등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주로 사회 보편적인 상식이나 일반화된 지식이나 원칙에서 이격되고 비켜서 나가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리킨다.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비행기가 없을 때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꿈꾸던 라이트 형제의 개똥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스웨덴의 폭발물 발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어워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는 것도 개똥 철학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이 그런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30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자들을 향하여 담론을 던지시고 이야기하시는 예수의 개똥 철학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첫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꼴찌이고, 꼴찌인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 첫째가 되어 있네 라는 담론인데, 이 담론은 당시 유대교 사회와는 이격되는 개똥 철학 같은 이야기로 제자들과 유대 사회에 분명히 들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즉 기독교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The first will be last, the last will be first. 둔갑되고 역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개똥 철학이 나오게 된 성서적, 역사적 배경이 뭐냐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돈 많은 재력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뭔가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서 선생님, eternal life,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겠느냐?
근데 부자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조금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충실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내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부자 청년은 어떤 답을 듣기를 원했을까? 저는 이런 답을 듣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청년! 돈도 많은데 신앙생활도 잘하네. 오,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걸 보니까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영생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보이네요. 라는 대답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뚱딴지 같은 개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봐. 그리고 나를 following, 따라오게 된다면 하늘의 보호와 영생이 자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툭 던지니까 부자 청년은 아무런 답변 하나 던지지를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뒤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은 맞지만 실상은 세상 재물이 그의 우선순위였던 것이고 세상의 일반화된 가치관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돌아서는 행동과 그의 뒷모습 속에서 그것이 낱낱이 밝혀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과의 담론과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와 거물을 버려도 다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아는 척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27절을 화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한데 주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사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야말로 배와 거물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언가를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요. 베드로의 질문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개똥 철학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30절 화상을 보실까요? 전혀 답변이 달라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내겠습니다. 너희가 다 버렸다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 잘했다. 너희가 첫째다. 그런데 말이지 한 가지 짚을 게 있어. 너희가 무언가를 버렸다는 걸 기득권으로 카르텔처럼 내세우고 있네. 희생했다는 걸 기득권으로 내세우는 걸 보니까 뭔가를 바라고 그랬던 거였어. 자,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무슨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를 따라왔고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따랐습니까? 베드로의 가슴을 파고드는 예수의 개똥 철학 이야기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가슴과 그들의 심경과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너희가 헌신한다고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편과 계산이 있었다면 이미 순수성에서 이탈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1등으로 여겨지던 그 아름다운 가치가 더 이상 1등이 되지 못하고 저속한 꼴찌의 가치로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심화하고 업그레이딩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학습하고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개똥 철학은 이렇게 질문이 압축이 되는데,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기로 결단한 너희들은 나와 같이 꼴찌가 되어볼 생각이 있겠느냐 라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집대성되고 종합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28절인데요. 예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통치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의 개똥 철학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밝혀지는데, 예수의 나라에서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1등이 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나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꼴찌 아니셨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십자가 지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꼴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이름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높이 불려지는 그 1등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독교 신학자 바울은 꼴찌가 1등 되는 기독교의 개똥 철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꼴찌가 1등 되는 종교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예수가 꺼내고 있는 개똥 철학을 들려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산돌교회는 이 개똥 철학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준비가, 들을 귀가 음성을 들려올 수 있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됐을까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폭풍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주춤거리고 흔들거리고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입술로는 앞에서는 영생 진리 복음을 그럴싸하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욕, 명예욕, 육덕진 욕망에 대한 기도가 서슴없이 흘러나오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입으로는 국가장래를 말하지만 속에는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에 들끓고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고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마태복음 19장 예수의 개똥 철학과 꼴찌 철학 이야기들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산돌교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즈음에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숨을 가다듬고 예수의 개똥 철학과 꼴찌 신학을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첫째이다 라고 여겼다가 꽈당하고 넘어지는가 하면 저는 수많은 영웅의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첫째다 우쭐거리며 여겼다가 꽈당탕탕 하고 넘어지는가 하면 꼴찌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도리어 첫째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나 예수의 개똥 철학과도 같은 이 담론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한국교회 속에 되어 있느냐? 나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가 이 음성 파일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로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들려오십니까? 들려집니까? 마음에 쿵쾅쿵쾅거리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것만 같습니까? 특히 29절 말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옵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영생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영생은 누가 받아요? 예수처럼 예수 따라가며 꼴찌 신학을 몸으로 담고 실천하던 자들, 이 땅에서 그렇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던 꼴찌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1등 가는 상속권자가 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3부 예배, 11시 예배에 온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꼴찌의 겸손한 헌신이 첫째가 되어진다는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피가 흥건하게 젖어있는 십자가 복음, 이것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맞습니까? 1부, 2부는 아멘 안 하던데 3부는 그래도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할까요?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될 우리의 세상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죠. 제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 부목사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놀라서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안 하는데 쓰다듬으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십자가 길 걸어가는 목사 안 하는데, 목사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세상의 환락과 즐거움과 포춘, 즐거움, 일락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젊은 나이에 목사겠다고 들어온 모습 뒷꼭대기 보니까 가련하게 되자면 참 훌륭하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여요. 젊은 나이에 목사 되겠다고 뛰어드는 거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의 전도, 가치관의 역전, 무엇이 진정한 가치관, 무엇이 진정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고 무엇이 인생의 본질의 기쁨인지 이게 정리가 돼야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세상의 화려한 명성과 fame, fortune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도 훌륭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돌교회가 예수의 개똥철학과 기독교의 꼴찌철학 열심히 추정하는 예수교 교회이기를 저는 바라면서 담임교회에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개똥철학 같아 보이지만 하늘의 영생과 보화를 얻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 그 손자의 그 후대의 후대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팍 싱크홀처럼 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로 복음의 역사가 불집혀지고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산돌교회가 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보양식 하나 드리고 여러분과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16장이 전하는 개똥철학도 여러분 개똥 좀 먹고 가십시오. 화면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거는 먹으면 좋은 개똥인데요. 좀 드십시오. 따라 해보겠습니다. 금보다 지혜가 낫고 금보다 지혜가 낫고 은보다 명철이 낫고 은보다 명철이 낫고 죄 짓는 것보다 죄를 버리는 게 낫고 죄 짓는 것보다 죄를 버리는 게 낫고 거만하여 넘어지는 것보다 거만하여 넘어지는 것보다 겸손하여 종기의 앞잡이가 되는 게 좋다. 겸손하여 종기의 앞잡이가 되는 게 좋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꼭 이 진리와 이 개똥철학 같은 기독교의 담론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이제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꼴찌 해볼래라고 물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로그인 하셔서 스스로 겸비하고 꼴찌가 되는 심정으로 십자가 복음 그것만을 따라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천국에서도 기독교 생명의 으뜸으로 맏형으로 첫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